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네,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벌써 14일 이렇게 지나니까 사실은 좀 지난주에 어버이날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또 어린이 주일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함께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했을 텐데요. 이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버이날에 그 감사의 표시로 주어지게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보낸 사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여자 고등학생이 친구들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그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를까 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둘러보다가 돌아보니까 버스를 운전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버스를 운전하고 오다가 그 딸을 보고서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아버지는 딸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렇게 불렀던 건데, 그런데 딸은 그 순간에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가 버스 운전사라는 것이 좀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참 동안을 그 정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버스를 이제 타게 됐습니다. 다른 버스를 탄 거죠. 그런데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또 아버지가 운전하는 또 버스였어요. 아버지는 벌써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그 이제 차가 왔던 겁니다. 올라가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운전하는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를 내가 아는 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그 자기를 보고서 거기 학생 거기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가서 자리에 앉도록 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도 이미 딸을 눈치를 채고 아버지로 이렇게 내색을 하지 않은 그런 장면, 상당히 어색한 그런 장면이 되겠죠. 딸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있는데 아버지에게 자기가 좀 너무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시는데 늦게야 태어나서 들어오시는데 아빠를 볼 수가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왔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다가와서 딸에게 얘기했어요. 누워 있는 그 딸에게 말하기를, 딸아, 딸 앞에서 훌륭한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니? 막노동이든 청소부든 내가 무엇이든들 못하겠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은 그냥 이불 속에서 아버지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이 너무도 미안하고 또 부끄럽고 그래서 밤을 지새웠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커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중년이 되고 자기도 이제 자식을 낳게 되었죠. 자식을 낳아서 이제 키우게 됐는데, 우리들이 이제 보통 살아가는 과정에 요즘에는 뭐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렇게까지 뭐 생각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녀를 키워보고 또 아이를 낳아보고 또 중년이 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빠가 얼마만큼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것을 이제는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아빠를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소중하신 분이고 참 귀하신 분인데 라고 이제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또 자기 자신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아버지는 세상에 없고 고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연을 라디오에 보낸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우리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기억 속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또 자녀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효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는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5월 이 가정의 달은 이 어버이날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월 그 가정의 달이 되면은 이 노래방에서 제일 애창되는 곡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그런 노래예요. 이 유행가죠. 봉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데 그 진박남 씨, 그 반야월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거를 이제 이름이 반야월 진박남 두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참 노랫말이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땅을 치며 원통에서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유행가지만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이제 그런 거죠. 좀 이게 좀 경건하지는 않은데 색소폰으로 한번 이 1절만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공감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노래를. 그래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면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또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이런 노래들 한번 좀 다 불러봤을 거예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 굉장히 가사가 마음에 와 닿죠. 원통에서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살아계실 때 우리가 잘 해야, 그러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그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작전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작전은 뭐냐면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원래 부모는 자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키워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키워야 되고, 자녀는 그 부모를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 노엽게,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아픔을 주지 말고, 그 부모에 대해서 거부 반항 또는 거역하는 마음, 그런 분노의 마음을 주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에게 막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이렇게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들어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잘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를 하고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원한의 관계를, 분노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를, 복수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달에 부모님에게 그냥 만나서 뭐 식사 한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말이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상과 생각을 주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는 또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의 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중에 부모가 없이 태어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잘났던지 못났던지, 이랬던지 저랬던지 전부 다 우리가 다 부모가 있지요. 근데 그 부모들이 어떠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부모가 얘기를 하면은 다 잔소리 같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 같이 다 그거를 거역하게 되니까 결국은 삐뚤은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힘든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여기서 옳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롭다, 공정하다, 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사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 네. 그런데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삐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몽둥이 가지고서 여러분 그걸 때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납득이 가야 됩니다. 이해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는 인생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어떤 건가를 압니다. 삶이 어떤 건가를 압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인생을 짧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눈높이로 내려가지고 그 아이가 이것을 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을 해줘야 되고 해명을 해줘야 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 부모님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던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말했는데 자식이 반항을 하면은 분노가 치솟아 올라옵니다. 이게 부모를 뭘로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립니다. 아직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서 얘기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여러분들이 더 눈높이를 낮추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다하시고 마음의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자녀가 이 부모의 말을 순종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의가, 이 디카이오스라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5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어머니가 말하는 그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잠언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랬습니다. 그 부모 말을 잘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에 관이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 목에는 금사슬이 그만큼 영광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5월 이 가정의 달에 그동안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내가 회개를 해야 내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해 보시고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분노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싹 회개하고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게 십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신약에서도 오늘 에베소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구약에서도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주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이 신약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경한다는 말은 티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무슨 냐면은 귀하게 여긴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면 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석. 네. 돌 중에서도 아주 귀한 보석을 뭐냐? 보석입니다. 이 보할 때 이 보가 뭐냐? 티마오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은 뭐냐? 귀하신 분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귀하게 생각해요.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보석처럼 여길 수 있기를.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준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걸 공경하다는 말을 갖다가 카바드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카바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무겁다 이런 얘기예요. 무겁다. 예, 우리 부모님은 어떠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게보다도 가장 무거운 분. 무겁다는 것은 중하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5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들이 바로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은 귀하신 분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내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뭐 나한테 맨 고생만 시키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 싹 제거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한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5월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네, 부모님은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티마오 아주 귀하게 카바드 아주 무겁게 그래서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경을 해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다. 네. 아비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까마귀가 돌다 그 사람의 눈을 파서 눈을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말세에 많은 죄악들이 관모하게 될 때는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절 가서 우리 자녀들 좀 혼내줘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우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나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또 부모는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주 안에서 서로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인데, 원수마귀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려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허물이 있어서 내 자녀가 저렇게 나의 순종을 하지 않고 공경을 하지 않고 저럴까요? 하나님, 저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좋은 관계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에 원한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 중에 한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천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모가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자녀도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권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천륜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준 인연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인연이에요. 그 맺어준 인연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관계, 하나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번째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수 없는 관계가 있지만은 부모와 자녀는 뭡니까?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무언가 어떤 협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생명을 받는 관계는 부모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소중한 것이고 자녀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천륜의 관계요, 이것은 인간의 관계에서도 가장 깊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소중하게 잘 주 안에서 양육하고, 또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명적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는 삶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우나 고우나 이게 말이죠,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패륜적인 자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는 가슴에 목을 박은 그런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 아픈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세월호 보면은 그 자녀들이 그 유해를 발견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3년이나 끌어오니까 어떤 분들은 그놈의 세월호 아주 지겹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 유해를, 그 자녀의 유해를 찾지 못한 그 부모야말로 3년 동안 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누가 가서 그렇게 울어주겠습니까? 누가 가서 내 자녀의 뼈라도 찾고 싶은 마음을 누군가 갖겠습니까? 이거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면, 생명의 관계가 아니면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하고, 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죠. 2번째는 뭐냐면 연락을 자주 해서 대화가 돼야 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대화가 일어나고 서로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야 이게 정이 붙고 또 마음이 이게 오고 가는 것이지요. 네,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의견을 여쭙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어떤 회사에 일이 있다든지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을 여쭐 때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보다 낫지,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낫지, 뭐 우리 아버지가 뭘 알아, 우리 엄마가 뭘 알아.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부모님이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우 잔소리 같아요. 듣기 싫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펄 그렇게 시시콜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시시콜콜 그렇게 얘기하나. 그 말을 하는 순간 막 분노가 올라와. 또 잔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제가 보니까 어머니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아버지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부모님이 나보다 30년 40년 더 사시고서 그 연륜 속에서 지금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 내용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들으면은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말, 그 연륜에서 온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어르신들이 그만큼 더 많은 그 연륜을 사신 분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는 부모님은 굉장히 기쁘고 흐뭇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손주를 가깝게 하는. 어떤 분은 난 손주 오는 거 싫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손주를 가깝게 해서 피부치기 때문에 보면은 또 마음이 좋아지죠. 또 감사. 부모님의 마음에 정말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그 감사.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관계, 생명으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을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공경의 방법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공경하고 생각으로만 공경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혹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네. 내가 이렇게 좀 더 했을 텐데 매년 돌아오는 이런 가정의 달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님과 이미 돌아가시지만 마음 안에서 화해를 나누시고 마음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마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5월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네.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냐? 부모와의 자녀 간에 앙금이 없어야 됩니다. 마귀는 뭐냐? 앙금을 생기게 합니다. 원수를 맺게 합니다. 분노를 심어줍니다. 대적을 하게 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줍니다. 억울한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는 모두가 마귀가 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원수 마귀가 부모님이 원래는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마귀가 자꾸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생각을 줘서 나를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은 내 마음에서도 떠나가고 우리 아버지에게서도 떠나가고 우리 어머니에게서도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맞아. 아유 형밖에 모르고 나는 너무나도 천대를 받았어. 오빠밖에 모르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에이 여러분 그렇게 주는 모든 마음들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럴지라도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그렇게 부모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서 나와 부모 간에 이간질 시키려는 사탄의 세계를 알고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풀어내버리고 부모님과 좋은 화해의 관계를 맺는 그런 5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느 청년이 인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청년이 그런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 드린 적은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등을 긁어주면은 이렇게 용돈을 받은 것이 생각나서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내가 효를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하기를 내일 이 시간에 면접을 보러 다시 오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가가지고 내일 올 때는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오늘 저녁에 가서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취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품을 팔아서 사할림을 꾸리고 이 아들 하나를 잘 키워보려고 뒷바라지를 해서 대학까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은 어머니 팔을 좀 씻겨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니 왜 내 발을 씻기느냐, 내가 씻으면 되지. 한사코 이 엄마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오늘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하길 오늘 가가지고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와서 다시 면접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들을 때 그래? 그러면 내 새끼가 잘 되는 거라면 해야지 하고서 문턱에 걸터 앉았습니다.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담그고 발을 이제 조심스럽게 이 청년이 이제 어머니 발을 씻기려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처음으로 어머니 발을 자세히 본 거예요. 자기 발은 아주 부드럽고 하얗고 깨끗한데 어머니 발은 등은 아주 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청년은 엄마가 그동안 나를 키우시나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구나. 내가 이제 취직하면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이제 고생 시켜드리지 말고 잘해드리겠다. 그래 위에 발을 씻으면서 엄마 이제 내가 취직하면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이게 돈을 잘 벌어서 엄마 효를 할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다가 이제 무게를 씻고 발바닥을 씻으려고 발바닥을 만지는 순간에 이 청년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 그 엄마의 발바닥이 너무 시멘트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이 사람의 발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발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엄마 발이 이런 발이었구나. 그 발바닥이 그렇게 굳어진 모습을 보고서는 이 청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울음이 울컥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 울 수는 없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목젖을 삼키고 그런데도 그것이 오열이 돼가지고 어깨를 막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눈치를 채고 어깨를 더듬어주면서 아들아 왜 그러느냐. 나는 괜찮아. 청년은 그 어머니의 발을 끊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구슬피 울었어요. 자녀가 막 그렇게 우니까 또 엄마도 같이 울게 되죠. 청년은 마음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팔과 손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구나. 마음속으로 너무 마음에 와닿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림네도 여러분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런 그림들 요즘에는 이런 그림들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어머니들이 자기는 못 먹고 뒤에다가 메고 이렇게 하죠. 예. 사람이 팔을 씻기면서 너무나도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너무나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노래가 있죠. 어려서 안고 없고 달래주시고 자라서
낯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청년은 이튿날 사장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사장님은 내가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씻기며 제 가슴에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닦아드릴 그럴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 겁니다. 저를 사원으로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머니 효도하고 또 이 회사에도 충직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알았네 하면서 그 청년을 합격을 시키고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우리 회사에 충직한 사원이 되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이 사장님이 어떤 생각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부모의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이 회사에도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와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 사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그렇게 면접을 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되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오늘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원한의 통로가 된다든지 부모가 분노의 통로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5월 이 가정의 달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간단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4절은 간단하지만 이 원리대로만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이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파괴시켜서 부모와 자녀 간에 앙금을 주고 형제들 간에 앙금을 주어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원수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어학자 양주동 씨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어머니에 대한 가사를 쓴 사람이 양주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국어학자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어버이의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고 나와 우리들 자녀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형제들 간에도 그런 관계를 맺어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어머니 노래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혹시 원망이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을 제밤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크신 딸이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던 희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노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3절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사람의 마음 온 가지 어머니 마음 속엔 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오리 어머니의 사랑 지으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어버이날, 이 어린이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달에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섭섭했던 마음들, 원망스러웠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모든 관계가 이 원수막의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사랑과 배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막엔 부모와 자녀 간의 이간질을 시킵니다.
또 아버지며 자녀들 간에도 이간질을 시킵니다.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이 있으니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내 자녀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달입니다. 어버이 주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버이와 우리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요, 끊을 수 없는 인생의 관계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런 고통도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사단의 모든 정체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것들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들 모든 가족들에게 있는 앙금을 풀어주시옵소서. 원망을 풀어주시옵소서. 분노를 풀어주시옵소서. 섭섭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께 하나 주고 예수 안에서 모두 구원받고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과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 아멘. 나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